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평강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바쁜 일상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이 되셨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벗어나 멀리 계셨으며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앞세우며 살아온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것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3년 반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이제 벗어나며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한마음 축제를 열고 저희들이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살아내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입니다.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열심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몸된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다시금 다른 박질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더욱 높이시어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아직도 올라가는 국내의 정치가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드리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생명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학교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와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희망위원회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학교를 섬긴 교역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시온교회와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최태일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주의 종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을 하나로 품으며 끝까지 열심을 다해 목양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선교 사역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령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국내의 사명자 승진을 감당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과 힘 부어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태현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제목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예수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맡은 일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시온의 권속들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시온의 권속들, 해외나 군에 있는 시온의 권속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이어시사 각양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여러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흠량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목적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옵시고 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예물들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들을 연락하시고 참으로 오늘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도하시며 믿음으로 경영하는 생업과 직장 위에 물질로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찾아오시느라고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가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우리 고 김영태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설령의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사모님 일어나십시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치부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앉으나 일어서나 비슷할 텐데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 어린이. 저 뒤에 남자 어린이. 박윤som.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금 절벽이라는가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부 어린이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동부 어린이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 유니폼 색깔이 벌써 다르네요. 중고등부 학생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이쪽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청년들 다 그 자리에. 청년들 이쪽에 많이 일어나.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년들은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3주 동안에 미국 동부지역 청교도 유적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대국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까지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유산들, 그 흔적을, 유적지를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6월달 한 달 동안 제가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행사 때문에 하지를 못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살펴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강회원들, 또 우리 교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김덕현 장로님 수고하셨고, 또 위원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다 그 자리 좀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위시해서 준비위원들 수고하심에 대해서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폐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스탠드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해주셨고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한마음 축제 헌물 헌금에서 그 명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빠진 분들만 제가 호명할게요. 권영희 원사님, 그 다음에 김성수 집사님과 이옥기 집사님이 비타 500, 300개를 그 물품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헌금 들어오고 헌물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헌물과 헌금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다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드리는 것이 상당히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맞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대상을 잠깐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추상적인 내용은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으심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모이던 수많은 청중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또 우리 장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드신 그 비유는 바로 포도나무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포도나무가 앞에 스크린에 올라와 있습니다. 먹음직스럽죠? 네, 포도나무는 누구이실까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우리 방송실에서 적당하게 알아서 잘 좀 넘겨주십시오. 거리가 멀어서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지. 가지는 누구일까요?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가지에 매달려 있는 포도 열매. 포도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 그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농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에서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제자이면서 우리 모두, 성도들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저 포도에서,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 포도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의 삶을 가리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에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예수님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 믿을,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닥칠 그 환난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 농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왜 이 포도나무를 가꿉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키가 크고 그리고 쑥쑥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키가 작고 또 포도나무가 이렇게 배에 꼬여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상용으로 쓰기도 좀 그래요. 포도나무는 오직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이른 봄부터 거름을 주고 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은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몇 송이 정도 달릴 것 같습니까? 몇 송이 정도? 얼마? 500송이? 이야, 포도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부자 되겠네요. 500송이를 맺는다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포도나무를 길러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0송이 정도 열린다. 좀 실망해서 미안해. 60송이 정도 열리는데요. 한 송이에 포도알이 몇 개 정도 매달려 있을까요? 수십 개가 그 포도에 매달려 있답니다. 그런 포도가 한 60송이 정도 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히는 것, 이게 바로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포도는 어떻습니까? 단맛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들이 식사할 때 즐겨 먹는 음료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당에 바깥 위에 이 창문들이 아주 시원하게 크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 창문을 통해서 나무가 아주 우거진 무성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록이 아주 우거진 그런 나무들입니다. 자, 저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포도나무. 저 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매달려 있는데 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나무 가지는요 어떻게 되죠? 메말라 죽게 될 겁니다. 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병이 들어서 나무와 가지에 뭔가 막혀 있다. 역시 그 가지도 자랄 수가 없겠죠. 저 가지에서 열매 맺기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제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지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솎아주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한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그 가지는
잘라버리고 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불에 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불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액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 끝에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다든지 가지와 나무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액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3년 벌써 6월 달 들어섰는데 한 해 동안 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아서 봉사도 열심히 해왔는데 과연 6개월 동안 내가 맺은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의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은 내 삶과는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 내 의지만 가지고서 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이 열매 맺는 일에 방해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크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변화가 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 다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열매가 없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변화된 삶,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내 삶이 변화되면은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9가지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계속해서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슨 열매냐?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시죠? 크게 한번 외워봅니다.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외워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한 이 성도들은 마치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맺게 될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면은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 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잘 아시죠? 코카콜라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사였어요. 약사인데 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그런 또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늘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이 마음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이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가하는 중에 차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면은 너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를 버려야 한다.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차 안에서 들린 그 음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차 안에서 들었다는 음성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남편도 마음이 열려서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버려야 한다. 나를 버려야 한다.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캔들라는 이 사람이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나를 깨트려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그 딱딱한 껍질, 자라는 껍질, 고집, 욕심, 욕망, 세상을 향한 그 욕심들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 코카콜라라는 이 제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후원해서 세운 대학이 바로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입니다. 에모리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이 코카콜라라는 공장도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캔들러라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서 돈을 벌어서 후원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에모리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한때는 수입의 4분의 3을 다 헌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이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세워주시고 이런 엄청난 그런 사회사업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 불에 태워버리듯이 우리가 예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꼭 접붙임 받아 그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자, 기는 저 뱀을 누가 지금 뛰는 고양이가 지금 물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뱀은 꼼짝을 못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 다음에 뛰는 놈 위에 또 무엇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저 독수리가 또 이 고양이를 갖다가 이 발톱으로 그냥 낚아챕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고양이 아니네, 그죠? 저게 뭐 늑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도 좋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또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어? 자, 다음 그림 보여줍니다. 자, 나는 놈 위에 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자주 새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독수리 위에 올라타서 그냥 같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쁜 놈 위에 붙어 있으면은 힘 안 들이고도
그냥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오려면은 뭐 차를 운전해서 온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파리가 저 마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에 온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 파리가 날개짓을 하려고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파리가 차 안으로 싹 들어서 차 안에 딱 붙어 있으면은, 서울 오는 차를 타고 있으면은 힘 안 들이고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붙는 놈이 있다. 붙는 놈이 있다. 타는 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새가 저 미국이나 남미까지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개짓하면서 날아가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딱 붙어 있으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은 이 새는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미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붙는 놈이 있다. 타는 놈이 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렸느냐? 누구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결은 단 한 가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집니다. 왜? 수가 우리는 5라면은 마귀는 수가 6이에요. 우리 힘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수가 7이에요. 하나님 7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욕심들, 욕망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주장, 이것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으며,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청백으로 나눌 텐데요. 청팀, 백팀으로 나눠지면은 청팀에 들어가는 분들은 청팀 주장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백팀 주장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인솔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오늘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온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주변에 많잖아요. 기웃기웃거리면 큰일 납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시온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온교회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예수는 참포도나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쏟아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나와 믿는 것을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기도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약해 푸른 맑은 물가로 주같이 이끌어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그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복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상급은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생 주 안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실 터인데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하신 나의 주님, 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함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때를 따라게 보시는 시든 하늘을 공경하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각 사람의 맘대로 상급을 베푸시는 날에 큰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 주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어떤 세상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게 하시며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시온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